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자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많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여러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는요, 오랜 시간 같이 있어도 행복하고 그 시간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그 사람에 대하여 좋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짧은 시간이라도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은요, 굉장히 힘들고 곤욕스러운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하죠. 오늘 성경을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더불어 300년간 동행했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몸소 땅에서부터 데려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에녹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300년이나 동행했던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에녹을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분명 알 수 있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날마다 그분과 대화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간혹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길을 가는 도중에 계속해서 입을 중얼중얼하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거든요. 물어보면 뭐라고 중얼대면서 걸어가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걷는다는 거예요. 길을 갈 때이든지 혹은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고 어디로 이동할 때 그 자리에 앉아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의 상황, 자신의 형편, 오늘의 일정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오늘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수많은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이 바로 그 사람 속에 있다는 것이죠. 이렇듯 그들은 순간순간마다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 결정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때로는 소리 지르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동행은요, 날마다의 삶 속에서 대화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호흡을 느끼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맡길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동행이란 하나님께서 우리 삶 전체를 개입해 주시고 또한 인정해 주시고 항상 믿음 안에서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을 오늘 성경은 동행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에녹은 이러한 믿음 때문에,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동행의 삶을 통하여 죽음을 보지 않고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동행의 삶을 마친 이후에 하나님께로 불려져가는 은혜를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동행에 한마디로 우리가 정의한다면 바로 대화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날마다 특별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동행의 삶이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결국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우리 자신이 더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드리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신대로 우리가 적당히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이것이 옳습니까? 물으며 그 삶의 방향을 찾는 것, 바로 이것이 동행의 삶입니다. 에녹의 강점은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늘 기도와 순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삶,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가 얼마나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 큰 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아뢰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동행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에 함께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동행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삶을 대화하며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짐을 나 혼자 짊어지고 가는 괴로운 인생 살지 말고 뭐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아뢰며 주님의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의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성도의 가장 큰 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어지면 그 삶을 하나님은 분명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그 행보 가운데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겠습니까? 먼저는 뜻이 맞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과 동행할 때에 제일 먼저 그 사람과 뜻이 맞아야 되죠. 만약에 어떤 사업을 같이 할 때든지 어떤 길을 같이 갈 때에 그 사람과 뜻이 맞지 않으면 늘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목적이 같아야 한 목적을 향해서 그것을 이루기에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데 서로의 목적이 다르면 결국은요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3절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의합하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의 뜻이 같이 않고서 어떻게 함께 동행할 수 있겠느냐? 달리 말하면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하게 순종되어지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말씀은 듣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지 못하면 우리는요 계속해서 겉을 돌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게 되겠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바로 이것이 동행의 조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임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 뜻에 내 모든 것을 맞추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목회를 성공시키고자 한다면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골라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그 마음을 두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목회자가 바른 신앙의 영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삶을 헌신한다면 분명 교회는 더 건강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와 항상 깨어 기도하는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회개의 영적 능력을 가진 우리의 삶을 바로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행의 성격은요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에녹은 하나님과 무려 300년이나 동행을 했습니다. 한순간의 동행이 아니라 한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 순종하고 두 번 순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뭐 3-4번까지도 가능하죠. 그러나 평생의 삶을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고 우리의 환경이 바뀌고 우리의 어떤 삶의 태도가 바뀌면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도 어느 순간 그 순종의 자리에서 밀려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은 너의 평생의 삶을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금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모든 우리의 미래의 삶까지라도 우리가 순종의 삶을 통하여 끝까지 견디고 견딜 수 있을 때 결국 그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 한동안 다른 곳을 빙빙 방황하다가 그렇게 돌아오면 그것이 뭐 대단한 간증이처럼 얘기하지 않습니까?
탕자의 삶을 한번 좀 살아봐야 신앙의 맛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성도들도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위험한 신앙이죠. 이왕이면 매 맞기 전에, 하나님 앞에 위험한 그 상황 가운데 몰리기 전에 그냥 매일매일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서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을 느끼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싸움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고백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바로 지속적인 흔들림 없는 믿음의 견고함이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과거에는 우리의 신앙이 불덩이처럼 뜨겁게 일어나더니 어느 순간 그 마음이 잿더미처럼 식어 있습니까? 과거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 비전으로 그렇게 뜨겁게 교회 일을 감당하더니 왜 이제는 냉랭한 신앙으로 그렇게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적어도 에녹은요, 지속적이었다는 것입니다. 300년의 긴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그 믿음의 여정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3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요, 이런 오류를 범합니다. 첫사랑의 신앙 가운데 뜨거운 감정을 회복하고 그 속에 예수의 영을 받아들여서 내가 성령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어느 순간 그 신앙이 무너졌을 때에 성령이 사라져버리고 냉랭해져 버린 그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불쌍한 인생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시작의 그 뜨거움을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간직해 가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담한 채 헤브론 그 땅 앞에서 절망 가운데 서 있을 때 갈렙은 여전히 확신에 찬 목소리로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1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있습니다. 45년 전에 내 발바닥으로 밟는 땅들을 모두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아직도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롱성 같은 저 헤브론 땅이 우리의 땅이 될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것이 갈렙의 고백입니다. 갈렙은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비전의 약속을 잊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45년 동안이나 그 약속을 가슴에 담고 이제 이 헤브론 땅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 약속이 나의 삶 가운데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여건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지속적입니까? 순간순간 변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동행은요, 특별한 환경이 아니라 평범한 환경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요, 전쟁이 없었던 아주 평화로웠던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사는 모습처럼 결혼하고 집을 짓고 장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그런 보편적인 삶을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어떤 특별한 위험이 도사리거나 전쟁이 임박하거나 어쩌면 심판이 그들 가운데 예고되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런 문제 없이 편안하게 살고 있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요, 그 평안한 삶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보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편안하고 그냥 살만하고 자식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 사업이 잘 되어지고 모든 기업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져 간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에녹과 같은 동일하게 변함없이 그 상황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을 갖겠습니까? 아니면 그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메어 달리는 그 신앙으로부터 벗어나서 현재의 삶을 누리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무너지고 있겠습니까? 환경적으로 가만히 예수님만 따르고 살기에는 우리의 신앙의 핑계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신앙생활하다 보면 가정 때문에, 우리의 사업 때문에, 환경 때문에, 질병 때문에,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이러해서 하나님을 잘 믿기가 힘듭니다라는 그런 핑계거리를 많이 댑니다. 그러나 에녹은요, 전혀 그런 핑계가 없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그 상황이 좋든 나쁘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녹도 우리와 똑같은 형편의 경험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불신자들과 부대끼며 믿음과 경건을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바로 에녹의 삶이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무리 악조건이라도 아니면 아무리 그 환경이 평안하다 할지라도 신앙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신앙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움직이는 신앙이 아니라 신앙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동일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임을 오늘 에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또한 동행의 네 번째 모습은요, 전진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요, 끊임없이 전진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끊임없이 그 신앙이 자라고 자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 위한 삶을 살았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동행은 단지 100년, 200년 함께 하다가 그 자리에 머문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자라가서 성화되어지는 과정까지 이르게 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 속에도 바로 이와 같은 성화의 과정까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전진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대부분의 사람은요, 어떤 특별한 계기를 통하여 능력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능력을 받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느냐가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만 올바르게 채워나가도요, 우리는 이미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능력, 귀신 쫓는 능력, 이런 능력 없어도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동행 앞에 감사함으로 꾸준하게 그렇게 전진하여 나아간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자를 따라가기만 해도 뭐가 있습니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뒷공무니만 쫓아다녀도 우리는요, 제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쉴만한 물가와 바로 푸른 초장이 우리 앞에 놓여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행의 성격이죠. 양이 목자를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양을 이끌고 갈 때, 그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따라갈 때 바로 그곳에 푸른 초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는 사람, 오직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잘 붙어 있어야 되겠죠. 붙는다는 것은요, 바로 같이 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는 곳에 여전히 나는 계속해서 그곳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걸음 속에 나는 빠짐없이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그 상황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을 보시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너의 삶이 여호와께 붙어 있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정오의 빛처럼 강렬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비춰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늘 하나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주시는 많은 것들을 체험하고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동행의 모습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이 동행은요 아주 짧은 시간 안에도 엄청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에녹의 나이는요 당시로 300살 때 하나님께 불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평균 나이가 보통 한 800살쯤 됐었거든요.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굽니까? 무드셀라 야렛이 962세까지 살았고요. 마하랄렐이 900세, 아까 모자란 895세, 셋은 912세, 에노스는 905세, 게난이 910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900살을 넘는 생을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에녹은요 365세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어쩌면 마친 것인데요, 우리 기준으로 볼 때 20대 초반 혹은 30대 초반에 그의 삶을 마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비록 다른 사람들의 삶의 3분의 1밖에 살지 못했지만 그가 이루었던 일들을 보면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요 길이로 재는 것이 아니라 무게로 재는 거예요. 내가 30년, 40년, 50년 예수 믿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단 1년을 예수 믿더라도 그 1년의 믿음의 시간 속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이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섰을 때에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50년, 60년을 살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충성된 모습으로 그 삶을 살아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의 연수를 늘려달라고 기도해서 15년의 생명의 연수를 더 보상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15년을 더 산 것 때문에 히스기야는요 나라를 멸망시키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바벨론 사신에게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으로 그는 그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히스기야의 기도는요 틀렸습니다. 생명을 연장해 달라는 기도보다는요 어떤 기도가 더 필요했을까요? 하나님, 내게 주신 생명의 연수 하나님의 것이라면 남은 생명의 연수를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생명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가 훨씬 더 의미 있는 기도의 제목이 아니었겠습니까? 그것이 15년을 더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히스기야에게는 의미 있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장수를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가치 있는 인생으로 나의 시간들을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 사명을 잘 감수할 수 있는 삶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날개를 펴고 비상하실 때 다른 사람들이 100년 동안 이루어도 이루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은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충성되게 세워지면요 불과 얼마 되지 않아 그것이 이루어지는 기적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칼빈은요 27세에 기독교 강요를 썼습니다. 스펄전은 19세에 이미 목사가 되어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자꾸만 길이로만 늘리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을 살다가 내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이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그 무게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시간을 귀중하게 여기면서 매 순간을 가치 있는 복음으로 구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던 그 에녹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기쁨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기준들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모습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되짚어보고 나의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동행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에녹과 같이 동행의 승리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동행해 주시겠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목자가 들려주시는 음성대로, 목자가 인도해 주시는 그 걸음대로 그 발폭에 맞추어서 가야 합니다. 이것이 동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믿음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을 때 바로 그 부르심 속에는 하나님의 동행이 함께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가시더라도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는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 시국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회복되고 고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한번